요한복음 13장 1절, 그러니까 오늘 보는 본문의 맨 앞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 사랑은 결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처음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의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끝까지 사랑. 주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침체되거나 마음이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니까,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 정말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자, 그렇게 나오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절에서 말한 다음에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는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2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건 누구만 알아요? 11명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왜? 이미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생각을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11명의 제자가 나입니까? 나입니까? 야, 너니? 하면서 서로 의심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니까 사도 요한한테 좀 물어봐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직접 줍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먹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른 11명의 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드려지냐면, 원래 집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는 관례적인 일이래요. 예, 관례적인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은 나머지 11사람들한테는 의심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만은? 가룟 유다 자신한테만은 이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을 저 사람이 나 놀리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기쁨의 상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면 다른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저 사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상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내가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스스로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 사랑으로 지금 2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다 그랬어요. 이 한 영혼, 이 가룟 유다 이 한 영혼 때문에 지금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괴롭겠어요?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 아니에요.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냅둬라. 그대로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서 정말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굴 위해서? 부모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이 위해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놀기만 하는 거야. 그럼 엄마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딴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무관심하면 아유, 지놈이 뭐 그래서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워. 자식만 보면 마음이 괴로워. 왜?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왜? 사랑하는 저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서 지금 계속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알아차리기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내가 이 한 조각을 먹여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또 보낸다고요. 경고를 하신다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신다.
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프기 때문에 나라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거 기본으로 하고 또 제 가족력 있는 부분 좀 불안해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운동 안 해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질병의 위험군에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냥 저에게는 그냥 건강검진 결과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나에게 뭘 하고 계셔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경고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고 나를 좀 기쁘게 만드는 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경고의 음성들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 사랑의 경고임을 깨닫고 돌아설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이 두 마디를 나를 향한 주님의 경고,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만약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어차피 운명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은 어차피 운명인데 그러면 그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선택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돌이키면 자기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깨달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왜요? 사람은요 끌고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뭘 가르쳐서 뭘 지적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무서워서 끌려오는 척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끌려오잖아요. 근데 얘가 머리가 커져서 이제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키가 커졌을 때, 성장했을 때는 그때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막
자기 뜻대로 막 끌고 왔으니까 그게 너무나 지겨워서 나중에 컸을 때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예,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끊어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있을 때에 속히 돌아서시고 속히 고치시고 속히 그 주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떨어진 잎이 다시금 새순이 돋고 꺾인 가지가 다시금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